할렐루야. 마스크 끼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다 힘들고, 보이지 않게 일단 여러 가지 문화와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교제도 사실상 못하게 하고, 또 밥도 같이 못 먹고, 이런 현재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들이 많잖아요. 또 다들 문제라고 여기지만 문제인 사람에게는 계속 문제지만 이 코로나가 사업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삶으로나 또 여러분 전문성 있는 전문 분야나 모든 부분에 기회로 삼는 사람에게는 최고 기회인 게 확실해요. 여러분 문제에 왔다고 생각하고 늘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 늘 거기에 밖에는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시대적 위기고 사실상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 시대 이후와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단순한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쉽게 말해 움직이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왜 진짜 내가 복음 회복해야 되는지, 복음 가지는 후대와 앞으로 이 지속되어져 올 시대의 문제와 위기를 막을, 재앙을 막을 참 복음 가진 전문인과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설날 되고 뭐 추석 되고 하면은 먹을 게 있으니까 먹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뭘 많이 맛있는 걸 못 먹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배탈 나고 토하고, 이게 나는 이제 꼭 내년에는 안 해야지 했는데 내년 되면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배 아프고. 명절이 늘 뭐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왜 저는 시골 촌놈이라 뭐 사탕이나 막 이런 맛있는 건 막 그때 막 먹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먹고 토하고 막 이제 이런 날이었어요. 이제 명절이 되면 막 기다려주고 좋아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그렇게 뭐 명절이라고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좀 이제 아마 우리가 자라서 그런 거겠지.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또 명절 되면 누구를 만날 기대해. 이번 명절은 특별히 아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러겠습니다만은 가족도 사실 찾아가기도 어렵고, 또 저도 뭐지 부모님을 뭐 병원에 계시니까 아예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 또 쭉 그냥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만은, 진짜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이 명절이 이 복음화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CVDIP, 우리는 평생 뭘 위해 살아갈까, 이런 교제와 또 기도가 담겨지는 명절이 되었으리라고 믿고요. 또 혹 그걸 못 해본 가정이 있다면 이후에라도 여러분요,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평생에 어떻게 이 창대교회와 함께 어떻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 CVDIP를 걸어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창대교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교회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이 방향의 응답을 지금 못 받으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창대교회와 함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CVDIP를 걸어갈까라고 하는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예배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내게 진짜 그 중심으로 CVDIP의 여정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한번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지고 누려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요, 이 예배가 말씀이 내게 답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답으로 누리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고 또 예배할 필요가 없고 예배 메시지 할 필요 없이 찬송하고 광고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향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뭘요? 반드시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듣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 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매일 지속되고 매주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다른 것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면 안 된다니까. 또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라?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자기 복음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 개인화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나 자신을 복음화시켜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1번을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체험돼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문제가 전부 응답이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시간이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에 매여서 가요? 성령에 매여가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매여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는 뭔가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내게 오늘 그 상태가 있다면 오늘 그걸 복음화시켜 버려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어버리는 게 목적이라니까. 왜요? 살려야 되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생명, 살아나는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죽음도,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걸 찾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보다 가치 있는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명보다 내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였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이죠, 현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에 묶여 있냐? 진실에 매여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리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해까지는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늘 거기서 문제 때문에 이해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오면 반드시 뭐 해버리느냐? 오해해버립니다. 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현실을 이제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까지도 가지만 사실상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은 틀렸다라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씀보다 늘 내 입장과 말씀보다 늘 내 사정, 내 입장 이게 먼저라. 늘 뭐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늘 내 사정이 먼저고 내 입장이 먼저라. 이런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매여 버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에 매여서 계속 그 틀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와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무리 이해하고 수용해도 여러분요, 사람의 수준 가지고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지느냐? 말씀보다 정의, 막 정의로 와야 된다고 합니다. 정의를 앞세웁니다. 지금 봐보세요. 많은 사람이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의하고 정의를 지키고 공정합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 봐보시라니까. 세상을 봐보라니까요. 여러분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못 바꾸고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행복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칙과 나름대로의 자기 경험을 가지고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래 뭐요? 틀린 사람은 전부 틀렸다고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법으로 딱 끊어가지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진리에 매인다는 말, 현실을 빨리 초월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다고 또 진리를 어느 정도 안다, 진실을 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절대로 못 이겨요. 뭐냐?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또 혹시 이해했다 해도 여러분요, 거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져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올바른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이 복음 안에 나오는 내 생각보다 미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요. 이 속에 있으면. 예를 들어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 안 됐습니까?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진짜 노예에서만 빠져나가면 진짜 행복하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노예에서만 빠져나가면 인생 대박 나는 거다. 바로의 압제와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면 모든 것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고 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문제 끝났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문제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길 가는 내내 불신앙합니다. 뭐밖에 안 보여요? 요거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우상 숭배 또 해요.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환경과 조건이 문제입니까? 내 상태가 문제입니까? 뭘 바꿔야 돼요? 내 상태를 바꿔야 돼요. 나 자신을 복음화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부 기회가 돼요. 뭐가 보이냐?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였구나. 다시 말해 거꾸로,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언약을 놓쳤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해돼요? 광야가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만나주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을 쌓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이 말씀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과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 집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하면서 하지만 또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2차 문제가 또 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문제 끝이 없어요. 이번 명절은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끝이 없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상태를 복음화시키는 응답을 누려야 돼. 아멘.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세요. 이 문제 해결된다고 이거면 이게 없어진다고 없어집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실을 안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원칙과 공정과 의미, 이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막 해결해 나가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정치인들과 교육자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이고요. 교회는 뭘 책임져야 되느냐? 요걸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문제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나 자신의 상태가 문제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 상태를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라니까요.
또 우리 문제 또 해요. 또 막 시달리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교회 와서 오늘 갈등하는 나, 사람 보는 나, 문제 쳐다보는 나, 자꾸 자기 입장, 자기 상황을 자꾸 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나 그런 나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로 돌이켜라? 말씀 앞으로.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위해 살 사람 아니야. 나는 여기에 무너질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에서 창대교회 5가지 방향을 실현하고 저 목회자와 함께 세계복음화 전 세계 237 나라의 교회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게 내 미션이야. 그 일을 위해 내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내 미션이야. 그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복음에 매여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갑시다. 여러분 또 이야기할게요. 이거 반대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사정, 내 입장대로. 내 마음대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탄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라니까. 이게 마귀한테 잡힌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가 없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냐, 사단이 주는 것에 매여 살아가냐. 2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은 사단의 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자유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매여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자꾸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방향을 붙잡고 언제나 거기로 돌이키는. 자, 오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 또 예수님을 자기가 막 지키겠다고 하면서 지키는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을 다 버리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파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니거든.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내가 봤는데. 아니라니까. 너 봤다고 쉽게 하니까 야 이 새끼야 나 저 새끼 몰라 이랬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저주했다 그랬다니까요. 나 저놈 몰라. 그리고 나서 달기 우는데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았습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를 팔고 있어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고. 제자들만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버리는 거 압니까? 혹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요. 내가요 항상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가룟 유다와 나의 차이는 뭔가? 베드로와 나의 차이는 뭔가? 자, 일단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 키가 이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사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뭐요? 결국에는 제자가 제자로 쓰임받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이키고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짓을 하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을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아멘. 그때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 번씩 실수하거든요. 실수해놓고요, 절대로 막 인상 쓰고 막 돌아다닙니다. 계속 묶여서 합니다. 내 눈을 못 쳐다봐. 근데요, 아빠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고 나죠, 자유해버립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내가 놓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놓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사실에 여기에 묶여서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회개하잖아요. 자유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계속 뭐요?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너무 진실해가지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진실해. 그러니까 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그때부터 자유한다니까요. 아멘. 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저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는 순간에 모든 묶여있던 상태에서 자유, 해방,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럼 그걸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그걸 바꿔버려야 되는 거라니까. 묶여있는 자존심, 묶여있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뭔가 그래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빨리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나요? 오늘 예수님을 파는 자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뭉치와 이 칼을 들고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모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내가 이랬다라고 할 때 뭐가 되어지느냐? 증인이 되어주고 그걸 보고 간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 나도 예전에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를 뭐거리로 만들어라? 간증거리로 만들어라. 그 간증거리로 만드는 키가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자들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말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한 회개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과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봐보세요.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가 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보고 이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지건 줄 알고 예수님을 지 소용하니 막 예수님을 팔았다니까. 그래 뭐요? 이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오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뭐야? 군호를 짜 이르되, 야, 너는 저기 서고 너는 저기 서고 서. 그러면서 뭐라냐? 밤이 어둡단 말이에요. 얼굴이 안 보여. 그래, 내가 가서 입을 맞출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럼 바로 가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다 사인을 주고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요,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 많이 당해요. 세상은 전부 음모와 술수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실패시키기 위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 무가치한 싸움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요, 이런 무가치한 싸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죽인다고 이기겠습니까? 죽이면 끝나는 걸로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나를 살리고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내가 죽는 걸 선택해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버려요. 아멘?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이 나요. 죽이려고 팔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잡아오는데, 싸움을 거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죽으러 왔노라. 끝. 예수님 못 이깁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키는 자입니까? 사실 이 베드로가 보면요, 방해꾼이요, 방해꾼. 그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와서 손 맞추고 오자마자 그것도 맨 먼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모양이라. 요한복음 18장에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칼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예수님 지키겠노라고 그러면서 뭐요? 막 말고의 귀를 당장 잘라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빨리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칼을 가지라 그랬어요. 검을 가져라. 이제는 돈을 가지고 돈을 주고 검을 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칼 2자루를 들고 막 최후의 만찬하고 나오면서 예수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칼 2자루를 들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 하냐? 족하다. 이러고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에는 뭐냐?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앞으로 크나큰 핍박과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데 막 칼로 들고 싸우라는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말씀을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일단 베드로가 뭐 하려고 하는 중심이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죽지 않게 지키는 게 그게 말씀 성취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구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로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가 오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죽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줄 아느냐? 이게 말씀을 이루는 길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버리면요, 안 싸워도 됩니다. 왜요? 말씀이 성취되는 길로 가버리면 말씀이 모든 대적을 꺾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의협심, 의욕, 여러분의 정의감, 이거 가지고 주의를 섬겨가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막 의욕으로 막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막 내가 오늘 그리스도냐 모든 문제 다 끝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싸워본대요. 또 낙심하는데요. 그래 또 그럽니다. 내가 나 같은 것이 또 싸웠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 그런 너를 아시고 하나님 부르셨어. 예수를 버리고 가고 부인하고 가고 잘못된 우리는 팔아먹는 인간이지만 그런 나를 아시고 주님은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는 거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힘을 주고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니까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실수한 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에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 거기 이제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추측하건대 뭐냐? 마가복음 14장에 마가 자신이에요. 자신. 예수님을 도망하는데 어떻게 도망가는 줄 압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홀라당 먹고 도망갔다니까.
잡히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는 조금만 나하고 맞지 않아도,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조금만 내 기준과 달라도 우리 예수 버려버려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나를 택하셔서,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면 계속 사단의 통로됩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의의 없이 정의감 가교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교회 못 섬깁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하다가 시험 드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내 의지와 내 정의감과 내, 말하자면 내 노력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문제 와버리니 또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위에 드려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죄, 이게 사실상 어쩌면 나의 신앙의 모습인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감출 게 있습니까? 신앙의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얼마나 더 부끄러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덜렁덜렁하고 도망가는 정도 됐으면 창피할 줄 알아야죠. 안 그래요?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말고 이제는 뭐요? 우리 신앙의 밑바닥부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부터, 우리의 신앙의 고백부터 항상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자유가 회복됩니다. 말씀에 매인 자는 자유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괜찮아요. 말씀에 매여버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요, 복음 위에서 오직 복음에만 매여 살아야 돼요. 복음에만. 다른 것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것도 함부로 하는 거지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너무 함부로 하고요, 교회 너무 함부로 하고요, 진짜 전도자들 너무 함부로 하는 시대입니다. 불신자에 함부로 한다 치죠. 성도와 신자들이 너무너무 함부로 해요. 여러분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누가 핍박합니까? 괜찮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자꾸 어렵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이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뭐 한다고요? 목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 그래서 못 막아요. 절대로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미션을 못 막습니다. 아멘. 죽어야 성취되는 계획이라니까. 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셔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도와요? 우리가 뭘 돕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길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부활을 체험한 증인으로 서서 이제는 뭐 하는 거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의무인 거지. 우리가 뭐 복음을 뭐 위해서 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복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라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강단과 목회자를 지키는 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은 핍박자들은 죽이면 되는 줄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내가 구할 수 없는 줄 아냐?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도 당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문제되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거 사용해도 돼요. 아멘.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거든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절대로 지지 말고 있고, 이제 죄에게 지고 악에게 지고 세상에 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움직이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라. 여러분, 진짜 복음 위해서, 복음 위해서. 여러분, 복음 위해서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그럼 내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도 안 돼요. 반드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와야 진짜 복음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끝났으냐, 난 복음이요, 아니라니까요.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영적인 최고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 교회와 함께하는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뭘 가졌다라고 하는 거냐? 복음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성도도 빠짐없이 복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 복음인 것과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뭐가 됩니까?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일으켜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 공회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살기 위해 도망가고, 이 도망간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뭐 해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 이 일 이야기를 하지 마.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 도무지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가 그리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리 자라가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뭐요? 눈에 보이는 사실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내 입장과 내 원칙 저거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문제 해결의 사람들은 자꾸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12군단이 더 되는 전사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저는 제가 가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막 순간순간 있더라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없어요? 진짜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계신데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안 해요? 이번 주 말씀에 답을 얻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맞죠? 여러분 대적과 여러분 원수,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뭐요? 문제를 허락하셨다?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보면 계속 불신앙 속에 살다 가야 돼요. 이걸 못 보면 계속 여기에 집중하면서 요거 붙잡고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있다.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다? 나에게 있습니다. 중직자는 창대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서의 나를 찾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창대 교회 렘넌트는 창대 교회 렘넌트 세리머니를 실현시킬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되라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찾으시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안 흔들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흔들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가 목사님 저 또 실수할 것 같아요. 나 저 또 넘어질 것 같아요. 괜찮아. 도망가 버렸다니까. 저놈들은 버렸어. 예수님 부인해 버렸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좀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하라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가 목사 전문별 모임에 와서 목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 됐어요? 야, 나 몰라. 나 목사 안 된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쭉 살아오는데 하나님 목사가 되게 했네. 내가 대답해 줄 게 없으면 난 목사 되려고 안 했으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소명이 있잖아요. 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되기 전에 되겠다고 붙잡는 사람이 있는 건데 나는 후자인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오랜 동안 준비하셔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같다. 이제는 깨달아서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 사실과 진실 저기서 못 빠져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 복음 때문에 인내한다는 말, 기다린다는 말 못 깨닫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절대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여기 위에서 봐야 되지만 이 복음을 체험하고 모든 응답을 받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입니다. 창대교회 성도가, 창대교회 중직자가, 창대교회 렘넌트가 창대교회를 통한 절대계획, 창대교회 주의종과 목회자를 통해 주신 방향과 그걸 통한 절대계획을 붙잡았다?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섰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뭐 많이 받아야 응답이 아니라니까. 언약을 붙잡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실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다락방 2단이라고 30년 동안 다락방 2단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다락방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안에 있는 장대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중직자들이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도 이유 없이 허락하신 것이 없고 이유 없이 행하신 것이 없고 이유 없이 말씀하신 것이 없는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언약의 성취요 절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여정이었던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복음 위에 생명건 제자로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셔서 또 다듬어 가시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마지막 다음 세대를 남기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의 자리에 우리의 렘넌트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진실에 속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올바르게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